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거 두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밤이 그만큼 깊어 있다. 그리고 곧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낮이 시작된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즉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라 일컬어지는 사단이 다스리는 때가 밤이죠. 좋든 싫든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낮은 즉 광명의 시간이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사단의 지배를 몰아내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낮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죠. 어둠의 일은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의 계획과 그의 의지대로 그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래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우리 욕망이 이끌고 또 기회와 욕심을 따라서 각양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 어둠의 일들은 밤에 속하 있는, 밤의 나라에 속하 있는 일들이죠.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거절하고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제 이게 어둠에 속한
일이고 밤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이렇게 타락이 일어나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그 결과가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밤에 속한 어둠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한 어둠의 일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이죠.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주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어떻게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 주님의 풀네임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에게 당부하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노성도님들 굉장히 두툼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장롱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배는 필요합니다. 공간이. 그렇죠? 사시사철 필요한 옷을 다 구비하니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입는 이 간단한 슈트, 이게 계절마다 다 바꿔서 입잖아요. 봄에, 그리고 봄, 가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그리고 겨울에 입는 옷. 이 질감이나 두께가 달라요. 보온성에 있어서.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시원해야 될 계절에는 가볍고 구김이 덜 가는 그런 천으로 만드는 그러한 재질의 슈트를 또 입습니다. 저희 가정은 5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롱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 행거 같은 거를 이렇게 천정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딱 맞추고 다 옆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해서 거기다 걸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신발장이 상당히 큰데 신발장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밖에다가 간이 신발장을 또 구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고 벗고 합니다. 한 사람 앞에 신발이 몇 개고 옷이 또 계절마다 다 준비해야 되는 옷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 공간 차지가 참 많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인 것 같아요. 어때요? 성도님들 가정도 다 그러시죠? 혹시 단벌 신사, 사시사철 슈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 싶어서 청년들한테도 격식을 갖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디 예식장에 갈 때만 격식 차리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중요한 면접 자리나 그때 격식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격식을 차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슈트를 입고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의복에 대해서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이다 대해서 가끔씩 잔소리를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형제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점퍼하고 블루진 이렇게 입고 오는 게 편하죠?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 상철이처럼 슈트 입고 오시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예. 자,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렇죠? 자, 법원에 가면 법관만이 입는 옷이 있어요. 판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볼 때 그 법관은 편한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입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운동선수는요, 만약에 축구선수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슈트를 입고 축구한다고 하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제 아무리 손흥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입고서는 그라운드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있는데요, 자기 학교의 교복이 아닌 다른 학교의 교복을 입고 등교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마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고 아마 바로 교무실로 불려가서 아마 상황을 자초지종으로 설명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입는 의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입는 옷은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줍니다. 옷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합하게 또 옷을 입고 있느냐, 신분을 알 수 있고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군인이다, 경찰이다, 운동선수다,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은 그 역할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기능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 자, 출애굽기 28장 전체 내용은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31절부터 아니네요. 자, 출애굽기 28장 자, 맨 마지막으로 가지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43절 한 구절만 읽죠. 자, 출애굽기 28장 43절 전체 내용 중에 이와 같은 제사장의 의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을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것들을 입으라고 했던 것은,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만들고 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모양의 형태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에봇의 가슴 부분에 흉패를 붙여요. 흉패.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고관 대작들, 정승들, 왕부터 해서 그 흉패 모양이 다 달랐죠. 봉황으로부터 새기고, 뭐 중국은 용을 새기기도 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봉황, 이 새를 새겼죠. 앞뒤로 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급에 따라서 각각 다른 흉패의 모양이 이렇게
자수되어진 흉패 모양을 박음질해서 붙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형태의 제일 바깥에 입는 그 에봇 이 가슴 부위에 흉패를 붙여요.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 3개씩 4줄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견대 하나, 왼쪽에 견대 하나, 6개의 보석이 있고 여기도 6개의 보석이 있고 또 그리고 배로 짠 관모를 씁니다. 모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관모를 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인데요. 그리고 맨 밑에 세마포 맨 밑에 돌아가면서 성류로 성류 모양의 방울을 달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짧은 시간에 교제할 수 없지만 왜 이러한 에봇을 비롯하여 세마포로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복을 만들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성소를 출입할 때 이와 같은 세마포로 만든 예복을 입고 제사장에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를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제사장의 성소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합당한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그리고 옷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2절 한 구절만 읽고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13절까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14절까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귀인들에게 초청합니다. 약속된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많은 거리에 가서 강권하여서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초청받은 사람의 삶의 배경이나 친밀한 어떤 관계를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초청해서 응하면 그 잔치에 다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임금이 와서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자,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여라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죠? 자, 사자성어로 유구무언.
어저께 청년회 교제하면서 제가 이 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연 형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쓸 때가 왔구나.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 말씀의 배경을 올랐을 때는 너무 하시지. 아니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옷 안 입었다고 나무라면 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임금이 사거리에서 누구든지 초청해서 응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잔치에 올 때에 먼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주는 게 있어요. 예복입니다. 자기가 자기 취향에 맞는, 아니면 자기 평소에 입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끼는 편한 대로, 아니면 개의치 않고 입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임금이 하사하고 허락하는 잔치에 들어와서 합당한 손님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예복을 먼저 줘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초청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라고 일컬어진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자기 삶의 편한 대로 그렇게 행색을 갖추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그동안 익혀왔던 그런 삶의 양식과 방법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입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서 줬어요, 예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중심에 그 예복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나, 임금의 그 초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거나, 어떠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초청하는 임금의 그 자리에, 초청하는 그 임금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그 예복이 그에게 입혀져야 했던 것이고, 그는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초청받은 손님으로서의 합당한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팔 벌려서 죄인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우시면서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초청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당할 그 멸망과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주님은 그 환난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당할 그 환난을 앞두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고 우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호소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실 때에 오는 길이 막혀 있으니 오는 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살펴도 우리 인생이 그 생명길에 들어올 수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 대신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확실한 보증과 증거는 갈보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은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의로움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거절하고 그냥 나왔던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옷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입고 오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이 긍휼 앞에 그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부복하는가, 아니면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 의로움을 끝까지 유지한 채 하나님과 흥정하기 위해서 감사가 없이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나아오는지 잘 살피십시오.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함을 나타낸다, 이 세 번째 옷에 얽혀 있는 적용을 조그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한간에 유행으로 입는 옷이 무릎이 찢겨져 있고 주머니가 찢겨져 있고 심지어 엉덩이 밑에가 살짝 찢겨져 있고 일부러 찢어서 입는 옷이 트렌드죠.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지는 않지만 시대에 발맞춰서 나도 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는 나이가 지긋한 분도 그렇게 입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집에 한두 벌 그런 옷들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형제자매들? 있지만 없는 척 지금 시치미를 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입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고 했는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 정상의 자리에서 정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그 성이 어떠하고 사람들 사는 게 어떤가 하고 구경하려고 그렇게 나가서 아 좋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기름진 땅에 있을 때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렇게 쳤어요. 훤하게 보이게. 아침에 눈 뜨면 보이고 자기 전에 보이고 살면서 보이게끔 그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더니 결국은 소돔성 안에서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래서 급기야는 천사들이 강제로 두 손을 잡고 끄집어내야만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따라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두고두고 그런 수치스러운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씻지 못할 부도덕한 그런 소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그 신앙의 잔재들. 우리가 하나둘 용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함께 그 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입느냐,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눈을 떠야 올바로 생명의 길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날 한눈으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한눈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들 무리 가운데서 두 눈으로 살면 아주 독특하고 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나도 한눈을 질끈 감고 살 거예요. 성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한눈이었다가 외눈으로 살던 나면서부터 외눈으로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로 자매로 영접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두 눈이 떠져서 마치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밝게 보는 것처럼, 여전히 두 눈을 가졌지만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주님을 빈정대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끝까지 의지한테 주님 앞에 나오길 거절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기는 보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외눈박이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소경이 만물을 밝게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죠.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감사기도 할 때가 있죠. 급식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예를 듭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두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탁 걸터앉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알지도 모르게 밥을 먹어요. 앉아가지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자니 옆에 친구가,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가 혹시나 비웃을까 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원래 두 눈이었지만 한 눈을 질끈 감자 하고 불과 1, 2초 만에 혹은 기름은 5초 만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상인데 다수가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성도의 옷을 더럽히고 하나 둘 벗기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끼쳐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마땅하죠. 그것이 세마포를 입고 우리를 초청하신 임금의 긍휼에 감사하는 합당한 태도 아닙니까? 성도로서 오해를 살 만한 옷이나, 우리 자매들도 옷 입을 때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옷들 있죠. 여체를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옷들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정말 편하게 입는 옷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됩니다.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편하더라도 잘 갖춰서 입고 오는 것이 우리 형제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19장 19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지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요.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교회에게 허락한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인데 어떤 세마포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한 옷이 무슨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한 예배를 드릴 때에 입었던 그 세마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에 분명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시는데, 변화되셨을 때에 그 옷의 희기가 광채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주님의 옷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 상황에서 입으셨던 그 의복, 그 의복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겁니다. 그 옷을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입어야 될, 저희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으로 허락하신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얼룩이 없습니다. 점이나 흠이나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예복이 우리의 옷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초대에 이 예복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구무원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나의 좋은 대로, 나의 편한 대로, 내가 입고 있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벗겨지셨습니다. 아시죠?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향기로운 옷들은 하나둘 다 벗겨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죄 없는, 흠 없는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이 세상의 죄를 끌어들였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전신을 가리는 옷이 아니에요. 겨우 앞에 중요한 부끄러운 부분만 겨우 가리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존전을 떠나고 숲을 사이에 떨고 있는, 그늘지고 습한 부분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피를 흘리셔요. 최초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전신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죄를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아담과 하와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담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엄한 심판 앞에서 누가 어떤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죽었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그것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벨에게, 셋에게.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옷을 벗기고 다 벗겨져서, 자, 말씀 한번 읽죠.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한 구절만 보죠.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주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때는 이 직물이 많지 않고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죄수들의 옷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거 일상 사였어요. 군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 주님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속옷마저 다 벗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화에는, 성화라고 일컬어진 그런 화가들이,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러는 거에는 최소한의 어떤 주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이렇게 가리고 그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때의 이 중죄인들, 반역자들, 악한 죄인들 본보기로 다시는 그러한 일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그렇게 죽게 만들 때 죄수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몸으로 채찍으로 터진 흉터 자국, 못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피 맺힌 절규를 토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흠없는 한 희생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그 가죽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담과 하와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주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벗겨지셨어요. 가릴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은혜의 복음의 생명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옷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